오늘은 이젠 가난함에서 벗어나야 할 때, 이젠 가난함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절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영어 성경 보니까 this poor man called, 이 곤고한 자를 가난한 사람, poor man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곤고한 자라는 것은 뭐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하겠죠.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위기를 벗어날 수 없는 사람, 또는 주변의 모든 환경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참 약하디 약한 사람, 그런 사람일 것 같습니다. 표제어가 그 블레셋의 아비멜렉, 아기스 왕에게로 도망쳤다가 상황이 안 좋아졌죠. 그래서 미친 척 하다가 도망쳐 나오는 그때 상황입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요, 뭐 내가 잘못했던 아니면 뭐 의를 위한 고난이 되었던 간에, 여기 지금 다윗이 잘못한 거죠. 자기 자신의 실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정말 공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닥까지 떨어진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샬롬이 없는 상태죠. 평화가 없는 상태. 사실 이 사회 전체가 우리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촌으로 택시 타고 한번 가보는데, 그 택시 운전사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대학생인데 돈 2만 원 달라 그러는데 못 주고 와서 마음이 아프다. 기본급이 120만 원인데 뭐 요즘에 손님이 없대요. 그래서 70만 원, 80만 원 더 플러스 되면 200만 원 갖고 다섯 식구 살기 쉽지 않다. 뭐 그런 얘기 쭉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10,000원 주고 왔어요. 5,000원인데. 너무 그러는데 어떡합니까? 뭐 그냥 더 달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힘내시라고 그러고 왔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들 2만 원 달라는데 그걸 못 주고 왔다고 하는 아버지, 뭐 이런 거 있죠. 질병으로 인해서 시한부 인생을 사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일. 또 우리 한 집사님도 수요일 날 욕창 이렇게 누워만 계셔가지고 욕창 수술을 받는다 그러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목사님 좀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일어서길 원합니다. 참 그럴 때가 그 아비멜렉 앞에 서 있는 다윗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절박한 상황들, 그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돌이켜봤더니 얼마 전까지 멋진 가정에서 살고 있었는데 가정이 깨져버렸대요. 그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바라보면서 얼마 전까지 우리가 저랬는데, 근데 이게 깨져버렸어요. 뭐 이유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게 우리 가운데 있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This poor man called.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다 바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1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장 진실할 때가 언제입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cry out. 부르짖는 거,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 이건 다 할 수 있잖아요. 오늘 단어를 3가지로 했잖아요. 부르짖음에, 그 다음 뭐라 해요? 들으시고 구원하셨도다. 이것만 붙들어도 되겠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선교대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 가서 잘 안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저는 이번 우리 대만 선교팀이 여건이 좋은 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데는 뭐하러 선교를 합니까? 어려운 데니까 가는 거죠. 뭐 금수당 같은 데는 완전히 시골이고, 그 다음에 거의 우상숭배의 중심지, 거기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건이 어렵죠. 또 오히려 뭐 가미당 같은 데는 너무 또 도심이에요. 그래서 부자들만 사는 데에서 문을 안 열어줘요. 사람 보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개를 더 많이 만나요. 그런데 어떻게든 들어갈 수 있는 상황들,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거기서도 어렵다 그러는 데들이에요. 다들 어려운 데니까 가는 거죠. 오히려 풍성당은 좀 풍성한 것 같아요. 거기는. 그죠? 풍성당은 가면 정말 더럽습니다. 교회가 청소를 안 해가지고, 그 천 목사님 자체가 청소를 잘 안 하세요. 중국말 못 알아듣죠. 그래서 하여튼 되게 더러워요. 그래서 같이 뒹굴다 보면 비슷하게 중국 사람 비슷하게 돼서 오고, 그게 풍성당이고. 송주당은 또 그 목사님이 좀 깔끔하신 여자 목사님이신데 깔끔해요. 지난번에도 30몇 명 가더니만 송주당은 이게 많이 가는 게 전통인 것 같네. 또 이게 많이 가네요. 근데 거기 또 정신이 없어요, 그죠? 새침한 그런 리더십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말이 통하는 것 같기도 안 통하는 것 같기도 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고 막 섞여 있습니다. 어렵거든요. 그때 우리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다가 난관에 처하게 되었다, 지쳤다 그러면 무조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도다. 다 지금 알고 가는 거 아닙니다. 뭘 알고 갑니까? 믿고 가는 거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우리의 길들을 이끌어 주시고 그 가운데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여건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르짖는다는 건 되게 짧은 것이지만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가장 진실하다 그랬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바닥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부르짖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선교팀들이 이번 그 선교를 통해서 이렇게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부르짖음. 너무너무 안 되면 자포자기하지 말고 부르짖으라고요. 밤을 지새라도 부르짖고, 정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나는 뭐 기도에 이 눈물이라도 뿌리고 가겠다, 그런 마음 먹고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죽은 시인의 사이에 얘기를 했죠. 그 존 키딩 선생님, 특별히 저는 그 토드 앤더슨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말 못하고 쭈삣쭈삣하고 형에게 눌려가지고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애에게 선생님이 소리 지르라 그러잖아요. 이제 발베릭, 얍, 발베릭, 미친 듯이 소리 지르니까 터져 나오잖아요. 부르짖을 때 터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위기 상황을 주신지 아십니까? 부르짖으라고. 불났을 때 부랴 그러잖아요. 부르짖는 거, 거기서부터 뭐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홍대세계 모든 성도들이 이런 부르짖음의 능력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부르짖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뭐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심령이 강력해지고요. 두 번째,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고, 세 번째, 마귀를 박살냅니다. 오늘 그 얘기예요. 이거 붙들어야죠. 이거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부르짖으면 내 심령, 속사람이, 하트가 강해져요. 심령이 아주 강건해지고 현실적인 어려움에서 극복하게 되고요. 우리의 대적 마귀를 박살내버린다니까요. 이 부르짖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능력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르짖음의 능력은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한다. 1절부터 5절까지 4절을 보십시오. 특별히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의 문제죠. 허무, 또 두려움, 이런 거예요. 참 두려워합니다. 어떤 그 선생님이 하도 주의가 산만해가지고 아이를 불렀대요. 그래서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얘가 울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왜 우냐 그랬더니 자기가 몇 년 동안에 자기 얘기를 들어준 사람이 선생님밖에 없더래요. 너 왜 그러니? 혼내려고 불렀는데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자기 얘기 들어준다고 생각해서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해서 선생님이 또 얼떨결에 들었대요. 다 들어주고 나니까 그죠? 이제 용기가 생긴다고. 세상이 우리 주눅들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약해요. 체력은 뭐 커졌는지 뭐야. 등치는 이따만한 애들이 말 한마디에 퍽퍽 쓰러지고 그냥 맨날 상처 입었다 그러고, 그죠? 뭐 막 과거에 무슨 뭐 트라우마가 있다고 그런 소리 다 주워 들어가지고 뭐 맨날 포기 잘하고 3포 세대, 5포 세대. 왜 그러고 살아가요? 심령이 약해서 심령이 약해진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강력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영하 15도 될 때 그냥 올라가서 비닐이 하나 주고 부르짖게 만들면 다 강력해져요. 몸이 강해지기 아니라 심령이 강력해져요. 부르짖어 보십시오. 부르짖는 기도를 해보세요. 속이 강력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약해지면요 참 우스워져요. 말 한마디 듣고 퍽퍽 쓰러지고 맨날 걱정, 근심, 두려움, 그래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외형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심령의 강화를 위해서는 항상 부르짖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감격했던 이유가 뭐냐면 광야 생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부르짖었잖아요. 지금 자기가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아비멜렉 앞에서 지금 죽음의 위기까지 처하게 됐잖아요. 부르짖지 않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르짖는 능력이 그를 살리게 만드는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사람 강력해지는 것, 속은 어떻게 다스려야 돼요? 부르짖음을 통해서 속사람은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CNN의 부사장이었던 그 게일 에반스라는 여자분 계십니다. 그분이 옛날에 책을 하나 썼어요. 남자처럼 일하고 여자처럼 승리하라. 남자처럼 일하고 여자처럼 승리하라. 남자처럼 일하고, 그러니까 일할 때는 남자가 지금 주도적인 사회 아니냐? 남자처럼 일하라는 거예요. 여자분들에게, 저도 뭐 딸을 두고 있지만 여자들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만든 룰을 알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만든 룰. 그래서 남자들 룰에 푸념하지 말고 맞춰서 알고 이기면 될 거 아니냐. 여기서 축구 선수가 축구 경기장 뭐 상태가 안 좋다고 원망한다고 누가 뭐 인정해줘요? 거기 맞춰서 뛰는 거죠. 그죠? 환경에 맞춰 뛰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자들은 이게 감성적인데 남자들의 논리를 배우라고 얘기했어요. 이 게리 에반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개하고 고양이 신호체계 틀린 거 알죠? 저 개 키워보니까 알아요. 개는 기분 좋으면은 꼬리를 흔들어요, 위로. 고양이는 기분 나쁘면 꼬리를 들어요. 개는 무서우면 꼬리를 숙여요. 고양이는 기분 좋으면 꼬리를 숙여요.
그러니까 개하고 고양이는 만나면 맨날 싸우게 돼 있죠. 개가 기분 좋으면은 고양이는 싸우자 그러고, 고양이가 기분 좋으면 개는 또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코드가 안 맞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자기는 고양이래, 여자가. 개의 신호를 배우라. 남자가 그럼 개인가? 하여튼간에 개의 신호를 배우라. 그러면서 그 남자들의 신호를 배우고 남자의 룰을 배우는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하는 모습을 봅니다. 남자처럼 일하고. 공포더라고요. 그래서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승리하는 것은 여자처럼 승리하래요. 여자의 강점이 뭐예요? 감수성. 우리 그 21세기 될 때까지는 대개 세상을 지배하던 게 이성주의 아닙니까? 르네상스 이후에 이성이 지배하고 살아갔잖아요. 근데 21세기는 이 감성의 필링이 중요하고, 그래서 여성 시대라 그러죠. 피메일 시대라 그러고. 또 하나가 뭐예요? 그래서 픽션, 이렇게 상상력이 뛰어난 가공의 세계, 3F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게리 에반스는 이 시대에 내가 여성적인 감각까지 다 승리했다는 거예요. CNN에 그 나오는 뉴스들 있죠. 여성적인 터치들, 그런 걸 통해서 그냥 완전히 다 제압을 해버렸어요. 굉장히 강력한 거죠. 이걸 배워야죠. 원래 그 서양 사람들은요, 그 남성적인 입장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성주의 시대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make sense. 이해가 되는 거예요. make sense.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뭐든지 합리성, 기능성 이런 걸 강조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성도 지겹죠. 밤낮 논리 따지고 하면 지겨워 죽죠.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양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양의 매력에 빠지기 시작해. 참선, 젠 하이드 플레이스인가 그런 것도 팔던데, 젠이라는 게 그 일본 말로 그 선이라는 뜻이야. 젠, 참선 이런 데 빠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 아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기라는 게 있죠. 그죠? 기가 죽었다, 기가 살았다. 장풍은 믿습니까? 이거 서양 사람들 이게 코미디죠. 이게 만화죠, 만화.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냥 이런 경우가 있어. 탁 뭐가 나가는 것 같고. 강남에 있던 어떤 목사님, 이거 그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다. 그분은 무슨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넘어져 사람들이. 올림픽 있는 무슨 오륜교회가 그런 데인데 이게 넘어져. 제 제자가 그 상해에서 목사 사모인데 집회로 오셨대. 이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넘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했더니 같이 하이파이브를 했대. 참 재밌는 애죠. 그때부터 목사님이 웃음이 터져가지고 영빨이 다 떨어져서 집회를 망쳤다는. 이렇게 하면 넘어져야 되는데. 저는 별로 그런 거 좋아 안 해요. 이거 넘어지면 뭐 할 거야 이거. 이제 그분이 이것도 하고 이빨이 황금색으로 변화된다나 이빨을 황금색으로 변화되면 뭐 할 거예요 그거. 여러분, 이빨 황금색으로 변화되면 좋아요?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이빨 닦지 말아봐. 다 황금색으로 다 변화돼요. 나 이제 뭐 하자는 건지 하여튼 난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한국적인 상황에서 먹히거든요. 이게 기라는 게 있고 이게 장풍에 뭐야 이렇게 하면 넘어져요. 진짜 넘어진대. 근데 걔네 하이파이브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 강사가 한번 웃기 시작하는 데부터 능력이 사라져가지고 안 넘어지더래. 그 다음부터 아무도. 알게 모르게 우린 그런 것들을 느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원주의 시대예요. 다원주의 시대. 지금 사람마다 다 틀려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영화 같은 거 보죠. 옛날 국제시장 이런 데 보면은 애국가 나오니까 부부싸움 하다가도 일어서서 이렇게 옛날에 다 똑같았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드라마 보고 다 똑같이 노래 부르고 똑같은 교과서로 똑같이. 그게 바로 뭐예요? 이게 통일돼서 갔던 건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다원화돼 있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그걸 게리 에반스는 정확히 잡은 거예요. 그죠? 남자처럼 일하고 여자처럼 승리하라. 하나님 앞에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그 내용들을 보면 심령의 강함. 그 안에 또 기도도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쓰게 해달라고. 여러분, 환경의 어려움들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젊은 예배때 라합 얘기를 했는데, 라합은요
라합은 진멸당할 백성이잖아요. 여리고 백성이니까. 거기다가 직업이 기생이잖아요. 거기다가 여자잖아요. 모든 악조건, 한마디로 말해서 노바디라니까요. 노바디. 노바디인 인생이 믿음 하나 붙들고 다 뒤집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상천하지에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다. 그거 하나 붙들고.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붙들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저것 다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없어도 괜찮습니다. 부르짖음 하나 붙들면, 하나님만 부르짖으면 강력한 심령 가지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큰 사람입니까? 심령이 강력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강력한 사람.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강력한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 특별히 믿음의 젊은이들 기도를 시키면 심령이 강력해져요. 근데 기도를 떠나 있으면 사람이 우스워집니다. 별거 아닌 것 같고 죽는다 그러고. 제가 옛날에 그 미국에서 들었던 얘기예요. 그 피츠버거라고 생각나는데, 피츠버거에 가면 이렇게 다리가 있거든요. 다리. 그 뭐죠? 그 마요네즈 파는데 뭐죠? 그 마요네즈 뭐 어디서 팔지 그거? 그 만드는 그 동네가 있어요. 하인츠? 뭐 그런 거 있죠. 그 냄새 막 나요 거기. 그 가는 데 철교 이렇게 된대. 거기 올라갔어요 사람이. 올라가서 너 왜 올라가냐 그랬더니 깡패한테 $2 뺏겼다고. 억울하다고. 별 이상한 놈만 $2 2,000원인데 2,000원 뺏겼다고. 그래서 내려오라고. 안 내려간다고.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그래서 그 경찰관 아저씨가 그랬대. 내가 $5 줄 테니까 내려오라고. 정말? 그러면서 내려왔대요. 그 정신 나간 놈 아니야? 정신 나간 놈. 그렇게 심령이 약해요. 그렇게. 그죠? $2 빼앗겼다가 억울하다 죽느니 사느니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기도 없으면 사람이 우스워져요. 지금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다 그러고 살고 있다고. 좀 강력한 심령 가지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나가면 대부분은 별거 아니에요. 죽고 살 일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흔들리지 않는 것. 부르짖는 자에게 두려움이 이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아니라 기도로 말미암아 강력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 이 내용이죠.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언제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나보다 더 강한 자에게 나가야 됩니다. 나하고 비슷한 레벨에 있는 사람에게 나가면 안 돼요. 춤도 지금 이렇게 뺑글뺑글면 차요한 이런 애한테 가서 배워야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이지영 이런 애한테 안 돼요. 그거 그러니까 노래나 해야지 그게 안 된다고. 정말 어색했어요. 오금이 저렸어요. 오금이 이렇게. 네, 그죠?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면 나보다 나은 사람한테 가야 돼. 이게 탁월하게 나은 사람. 노래를 배운다 그러면 또 이지영 형제도 가야겠죠. 노래 그렇게 해야 된다. 뭐 가고 싶진 않지만 하여튼 그렇게 가야 된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나보다 더 강력한 존재를 향해서 나가야 돼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문제보다 큰 분에게 나가야 돼요. 문제보다 큰 기도를 해야 돼요. 언제나 그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게 부등호 원리를 붙들면 돼요. 문제가 있죠? 그럼 언제나 문제보다 더 큰 기도한다고 마음먹으면 돼요. 그럼 이겨요. 그렇죠? 시험이 오죠? 시험보다 더 강력한 믿음으로 대응하면 반드시 이겨요. 반드시. 어렵죠? 어려우면 어려운 것보다 더 많이 공부하면 되는 거죠.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했던 에스더서 사실 공부하는 거 쉽지 않았어요. 에스더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에스더서 전체를 놓고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띄엄띄엄 설교했지. 그래서 오래간만에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내용이 쉽지가 않더라고. 쉽지가 않아서 처음에는 두려움이 왔어요. 야, 이거 본문이 어렵구나. 간단하죠. 목사 남는 게 시간인데. 그죠? 아침부터 여러분들은 출근해서 일해야 되지만 나는 그냥 공부하는 게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한 100 정도라고. 그럼 공부를 200 하면 되지 그러고. 진짜 닥치는 대로 읽었어요. 그냥 에스더 애자만 나누고 다 긁어 모으고 또 강의 듣고 딴 사람은 어떻게 강의했나. 강의도 별로 없더라고. 강의 듣고 책 보고 서점에 있는 에스더라는 책들은 다 긁어 모으고 그러고 봤더니 답답하지만 그 문제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쏟아 부으니까 해결되잖아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 시험 공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시험 공부할 내용이 있잖아요.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다. 그럼 시간 배당을 해가지고 시험 보기 전까지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도 못 보고 하는 건 그건 양심이 없죠. 그건 학생으로서 양심이 없죠. 안 그래요? 그런 양심 불량자들이 있어요 여기?
아니 1페이지도 100페이지가 시험 범위인데 시험 범위를 한 번도 안 보고 시험을 봐? 내가 너무 공부를 잘했나? 그걸 한 번도 안 보고 가요? 양심이 없는 거라. 한 번만 보면은 기본적으로 85점은 나와. 한 번 보면. 잘 보면 90점 나오고 꼼꼼히 보면 100점 나오고 100점이나 95점 나오고. 그 어떤 의미에서 그 C학점 정도 맞는다는 거, 80점 이하 맞는다는 건 제가 볼 때 그 성실성의 문제예요. 이건. 아니면 머리의 문제고. 왜 머리의 문제냐? 시간 배당을 못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축구 시합과 똑같은 거죠. 90분 뛴다 그러면 90분 자기 체력을 안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반전에는 바르셀로나고 후반전에는 동네 축구 그러면 돼요? 전반전은 0대 0인데 후반전에 뭐 10골 집어넣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 홍대석의 야구팀이 그렇잖아요. 10대 3으로 이기다 11대 뭐 10으로 졌다며. 그거는 성실성의 문제야. 성실성의. 그럼 바보 천치되어 있어 세상에. 조합 배분을 해야지. 배분을 뒤에도 잘해야지 전부 다. 나 그 얘기를 듣고 진짜 피가 거꾸로 솟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준비할 줄 아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큰 거예요. 부둥호. 그래 자기 힘을 봐가지고 내가 그보다 더 크게 나갈 수 있을 것만 갖고 싸우세요. 그거 아니면 기다려야 돼요. 내공을 쌓아야 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에게 힘을 주십시오. 아무 때나 싸우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우리에게 더 큰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왜? 쓴 고난을 통해서 난관을 이기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요. 그 삼성생명의 김영광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 3박 4일 동안의 이별 연습 이런 글을 하나 썼더라고. 이게 뭐 보험도 잘 하시는 분이에요. 보험 설계사인데. 근데 정기 검진을 받았더니 암 판정을 받았어요. 암 판정을 받았더니 이제 낙심이 오는 거죠. 임파선암인데 후회와 자책이 오고 내가 담배를 많이 피웠구나 뭐 이러면서 가족에 대해서 사랑을 고백 못했구나. 오랜 기간 동안에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 뭐냐? 일상이래. 일상. 내가 일상적인 삶, 그죠? 일상적인 삶이 그게 복이었는지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할 시간이 많이 있는데 뻔하죠. 이제 알고 봤더니 오진이에요. 무슨 암이야? 아무것도 아니고. 그죠? 원래 별것도 아닌데 가가지고 괜히 이렇게 흥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3박 4일 동안에 자기는 암 환자 체험을 한 거예요. 바닥까지 떨어지고. 그리고 인생 정리를 하고. 그게 자기 인생의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3박 4일 동안의 이별 연습. 그 다음에 아니라는 판정 이후에 인생이 완전히 성숙해졌대요. 헛된 거 추구 안 하고. 인생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난관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께서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그거 경험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닥까지 내려간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 그런 능력의 은혜를 가지십시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시죠?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일본도 교만하다가 지잖아. 아랍에미레이트에 안 봤어요? 난 또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이란도 이라크한테 지잖아요. 뭐 잘하는데 지잖아요. 우리 한국은 내가 볼 때 잘할 것 같아요. 왜 잘할 것 같으냐? 하도 죽수니까 어쩜 축구를 저렇게 해? 근데 1대0으로 이기고 뭐 저렇게 해? 1대0으로 욕을 못 하겠어. 이겼으니까. 그래도 이기네. 계속해서 이길 이유가 뭐예요? 맨날 욕먹기 겸손해지잖아요. 지금은 사라졌는데 유럽에서 개발했던 비행기세요. 콩코드라고. 콩코드기. 그게 뭐 세상에서 제일 빠른 비행기예요. 뭐 유럽에서 뭐 미국까지 뭐 몇 시간인가 뭐 서너 시간인가 가는 그런 비행기 콩코드. 초음속기. 뭐 마 2.0인가로 달리는. 근데 이 비행기가요 30년 무사고를 자랑했어요. 30년 무사고. 그러다가 사고 나서 망해버렸잖아요. 여러분 너무 오랫동안 무사고 그런 비행기 타지 마세요. 그냥 우리 말레이시아 선교 갈 때 에어아시아 이런 거 타야 돼요. 그거 사고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더 안 날 거 아니야. 이미 많이 났으니까. 그런 마음 먹고 그냥 겸손하게. 나는 뭐 한 번도 안 졌어. 일본이 그랬잖아요. 뭐 한 번도 패배가 없다느니. 이게 제일 무서운 거라고. 인생을 지저분하게 살아야 돼. 패배 없는 게 뭐 좋아요. 넘어져도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지. 넘어져도 깨지고.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 넘어지지 않는 사람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 넘어지고 깨진 인생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이 들으신대요. 주님이 들으신 인생 되십시오. 그럼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우리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 왜 주십니까? 부르짖으라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라고 우리에게 그런 상황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요, 문제가 큰 이유는 뭐냐면 그거보다 더 큰 문 찾아가라고. 잠깐만 잔치기들 찾아가니까 잠깐 문제를 크게 만드는 거예요. 큰 문제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무지하게 크신 하나님 찾아가라고. 문제가 크면 클수록요, 크신 하나님 만나요.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난다고. 그리고 기도는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문제보다 더 하는 거예요. 항상 더 크게 하는 거. 대만 선교 팀들 잊지 마십시오. 가가지고 뭐 첫날 맹성맹성 보내지 말고 뭐가 이거 아니다 싶으면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 첫날 제일 중요합니다. 그냥 피곤하다 그러지 말고 가가지고 적어도 2시간 3시간씩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자기 몸을 불덩이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불덩이로 만들어야지 거기를 불 지르고 다니죠. 내가 불덩이가 되면요, 그때부터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말베릭 야 소리 지르게 나온다고요. 그냥 부르짖고 외치고 쭈삣쭈삣 해가지고 화요일 보내지 마시고 월요일 날 불덩이 만들어 버려요. 불덩이 지나다니도록. 그게 리더가 할 일이고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르짖을 때 마귀 멸하는 거죠. 마귀. 7절 8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귀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데, 기도하는 걸 싫어하는데, 일단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보다 더 무서워하는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쉽지 않아요. 마귀는 항상 기도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기도의 문을 막고 기도하는 것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기도하니까 18만 5천 다 박살내버리잖아요. 이기잖아요. 요나 그 불순종하고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니까 그 물고기는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 뱃속에서 막 꿈틀거리면서 기도를 하니까. 그죠? 토해내버리잖아요. 너무 메스꺼워가지고. 그죠? 토해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있는 자리에서 그냥 기도하십시오.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죠? 목사님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다 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 참 목사님 아들이 또 이렇게 훌륭한 분이 참 드문데, 대개 보면 목사님 아들 가운데 믿음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름이 요한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이런 애들 치고 믿음 있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차 요한 춤을 잘 추잖아요. 그죠?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고, 되게 제 친구들 보면 뭐 김요한 이런 애들이 다 망난이에요. 되게 다 망난이고 이런 애들이 많은데, 그런데 그 목사님 아들 하나가 뜨겁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뜨겁게. 그때 목사님이 그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그렇게 들리더래요. 부흥회를 갔는데 마귀가 그러더래요. 마귀가 저놈만 기도하지 않으면 이 교회 완전히 정복하는데 저 한 놈 때문에 안 된다고 자꾸 그렇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그 목사님 강사 목사님하고 목사님 아들하고 둘이 기도하면서 이제 그 분위기를 변화시키고 깨버렸다는. 언제나 역사는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지키고 있으면 마귀가 꼼짝 못해요. 기도하는 한 사람, 언제나 그 한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 한 사람이. 라합도 보십시오. 기생 라합인데 한 사람의 믿음이요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합치는 놓은 믿음보다 더 컸어요. 수가 뭐 중요해요? 정말 믿음들 없어. 정말 믿음들이 없어요. 타이틀이 모르게 중요해. 장로, 뭐 집사, 권사, 타이틀이 뭐 중요해? 믿음도 하나도 없으면서. 목사, 무슨 타이틀이 뭐 중요해? 믿음도 하나도 없으면서. 믿음이 뭐예요? 상천하지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 믿음 하나 붙들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날 돕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믿음.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 서편 동편에 있는 왕들을 물리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거 하나 붙으니까 라합이요 히브리서에도 믿음의 열전이 나오는 거 아시죠? 라합이 믿음으로 뭐 정탐꾼도 숨겨줬다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고보에서 나오는 거 알아요? 라합을 보라고. 라합, 그죠?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이 온전해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면서 야고보 사도도 얘기하잖아요. 신약에서 2번이나 믿음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는 행위론적인 믿음에 등장하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열전에 등장하고, 기생랍 노바디가 글쎄 말이야 거기 등장하잖아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그런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뭐 인물 좋고 좋은 대학 나오고 뭐 이런 거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악한 마귀를 멸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으십시오. 제발 나약해지지 말고 아무것도 아닌 거에 염려하고 이러지 말고요. 제가 얘기했죠. 그 영문학사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 7절이라고 이 킹제임스 버전 보면요. 그 원래 케어라는 말이 염려라는 말이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가장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의미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염려가 돌보심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한 문장이 다 나온다고 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Casting all your care upon him. 하나님 앞에 너의 모든 염려, your care, 염려를 맡겨버리래요. 그러면 he cares for you. 여기서는 돌보신다는 뜻이잖아요. 너를 돌보신다. 똑같은 케어가 하나님이 들어가니까 염려가 뭐로 바뀌어요? 돌보심으로. 어의전성. 어마어마한 얘기 아니에요? 케어링, 염려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바꾸십시오. 누가 바꿔요? 부르짖는 자들. 그게 성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모든 염려를 다 갖고 와라.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염려의 내용들을 다 돌보심으로 바꾼다고. 그죠? 돌보심으로 He cares for you. 당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강한 심령 가지십시오. 심령이 강해져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합니다. 마귀를 두려워 떨게 만듭니다. 한 사람이 마귀를 멸할 수 있어요. 그런 부르짐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하겠습니다.